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거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 많이 추웠는데 우리 기도의 자리에 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강건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따뜻한 마음과 또 우리 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합니다. 또 잡으려 합니다. 요한복음 뒤쪽에 가면 죽이려고 합니다. 참 예수님이 짧은 공생애를 사셨지만 그 길이 순탄하지 않음을 굉장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사는 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100세가 넘으신 이제 기독교의 이제 어르신이 있는데 김영석 박사님이라고 연세대학교 이제 명예 교수님이기도 하신데 그분이 이제 100세를 넘으면서 평생을 신앙생활 해보니까 깨달은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 의미가 있죠. 100세를 그러니까 100년을 믿어보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100년을 믿어보니까 어떻더라. 본질적인 신앙의 말씀을 전해주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그다음에 다른 그런 비슷한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인데 믿음이 쉬울 리가 없지요 그러잖아요. 수영록교 원로 목사님이 얘기하는 믿음이 쉬울 리가 없지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편안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정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거는 것 같은 그런 도전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 귀함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가 꿋꿋이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하기 어렵냐면 너무 신앙을 만만하게 보고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편안하지 않아요. 처음에 우리가 몰랐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편안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때로는 힘들지라도 버거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을 시켜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걸 더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냥 만만하고 고통이 없고 부담스럽지 않아서 진리를 마음껏 전해서 하신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돌로 칠할 때요 얼마나 공포시겠어요. 공포. 여러분 소위 몇 사람이 학교에서나 어릴 때나 직장에서 괴롭힘만 당해도요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거 보세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해서 어떤 사람들이 못 견뎌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어렵게 자기가 직업을 얻고 사회에 나왔는데 열심히 살고 살면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데 얼마나 힘들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냐는 거예요. 생각할 때 인생이 쉽지가 않아요. 자기의 인생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진리를 전하기도 하고 은혜를 입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가 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내 인생과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잘 보면 참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나중에 저희가 이제 제가 하는 성경 공부 마치고 또 속으로 마치고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공부가 한 2, 3년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도 저희가 그 예수님 생애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따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집중해서 이렇게 배우는 시간들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항상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또 진리를 묵상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유대 사람 다 그렇진 않죠. 끝에 보니까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그새 거기가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더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고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반된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참 이렇게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근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잡으려고 하고 돌로 치려 했는가? 그들이 기대했던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러죠. 인정받을 줄 알고 칭찬받을 줄 알고 잘했다 말씀을 들을 줄 알았는데 계속 공격받거든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네가 똑바로 가르치지 못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인간적인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사람을 돌로 치려 할 때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명분이 없으니까 돌로 못 치니까 명분을 삼은 게 뭐냐면, 예수님 하신 말씀에 꼬투리를 잡은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라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동일할 수 없잖아요.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유대법에 가장 돌로 치기가 가장 좋은 죄가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을 모독했다. 돌로 치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을 다 듣고 있다가 문맥과 전체 의미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문장 한마디 딱 따서 신성모독이라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 말 꼬투리 잡을 때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예수님 말 꼬투리 잡을 때 앞, 뒤 자르고 딱 한마디 빼봐가지고 하나님과 네가 하나냐? 너 신성모독이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나오는 말씀은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말씀을 또 말씀하셔. 이 또 말씀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했구나. 이거 우리 잘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겉으로는 다 읽을 줄 알죠. 읽을 줄 알죠. 우리가 왜 못 읽겠습니까? 읽는데 그 진짜 말씀이 의도한 뜻을 모르는 게 문제지.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이 논쟁이 계속 부딪힌 게 뭐냐면, 겉으로는 다 읽고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한 말이, 원래 그 말씀이 의미한 그 의미를 너희들이 놓치고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지키면 그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서민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은 오히려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순수했는데, 이 유대인의 가르치는 소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안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과 자기 고집과 자기 선입관과 자기 편견이 섞이면서 말씀은 이래야 돼.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지키는 거야. 말씀은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도 똑같아요. 왜 신학을 하냐면 그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미가 뭘까를 3년이든 7년이든 연구를 하는 거죠. 연구를 해봐서 성경을 이해하는 눈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서 보니까 이 말씀은 이 부분만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전체를 보니까 이 말씀이 그 뜻이겠구나라고 깨달아 아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해주는 거죠. 설교자들은, 목회자들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눈을 많이 키우시면 좋은데, 겉으로 표현되는 표현이 아니라 그 속뜻을 알려고 묵상하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좋은데 깊이 있고 계속 곱씹으면서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늘이 솜사탕 같다 그러면 하늘이 구름이 솜사탕 맛이 난다는 거예요. 부드럽고 그렇게 예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솜사탕이네 따서 먹을 수 있냐? 이게 무슨 솜사탕이냐?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어리석은 거잖아요. 성경도 그렇죠. 여기 나오는 게 신성모독이라니까 너희가 그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길래 나한테 신성모독을 하는지 말씀을 가지고 따져보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바 34절, 그 율법이라는 건 말씀은
시편 82편 6절을 말하죠. 각주에 보니까 거기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었느냐. 하나님이 사람 보고 신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신이란 뜻인가요? 그 뜻이 아니죠. 근데 이것도 만약에 시편만 읽으시는 분들은 하나님 우리를 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이제 겉만 보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가 신이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로 지음을 받았으니 하나님처럼 존귀한 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표현을 너희가 신이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느냐, 이 표현을 가지고 신성모독이라 하니까 너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대로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말씀에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거기는 왜 너희를 보고 신이라 말하냐? 그럼 너희가 신이냐? 너희 다 신 아니냐? 말하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 죄 때문에 깨져 있다 그랬잖아요. 죄 때문에 그것이 이제 온전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그 형상이 믿음으로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죠. 아니 사실 권세가 우리가 만든 권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권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소위 신이니까, 신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세상의 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하나님 같은 존재로 회복됐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말하니까 신성모독이라 말한다면, 그럼 이런 성경은 너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그냥 깜짝 놀라는 거죠. 그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뭐라 생각했어요? 그런 말씀이 있었나?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이렇게 나올 거죠. 우리도 아마 그럴걸요. 성경 말씀 들으면 그런 말씀이 있었어 성경에? 그게 그 뜻이었어? 이걸 깨닫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게 그 뜻이었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6절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모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아니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신이라고까지 했는데, 내가 신이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게 왜 신성모독이냐 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죠. 성경의 논리를 따라가니까. 그래서 신분의 어떤 보여지는 신분이나 내가 말한 것으로 너희가 자꾸 트집 잡지 말고 내가 행한 것으로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라.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쭉 하고 계신 거예요. 37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안 맞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근데 계속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또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나 사람들 지적하는 건 계속 특별히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 가지고 어찌 율법을 어기느냐고 계속 공격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일이냐? 사람들은 율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느냐? 사람을 죽이는 데 있냐 이거죠. 안 살리고 나도 죽으니까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본질에 맞는 일이냐라고 본질적인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야 되는 일, 어떤 일이 본질입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율법의 이유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죽이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살리는 일을 해야죠.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미워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일을 해야죠. 어떤 명분에 있어도 우리가 교회에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보듬어야 되겠습니까? 보듬어야 되죠. 근데 왜 교회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평생 믿었는데 도대체 뭘 배우고 뭘 믿었길래 왜 교회에서 정말 본질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면서 집에 돌아가서 집에서 그런 일을 하고 사회 나가서 왜 그런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이나 우리나 사실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거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인생의 깊이를 알고 인생을 정말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어쩔 때는 여러 말씀, 어쩔 때는 한 말씀, 아니면은 어쩔 때는 정말 1년에 한 말씀 깨닫기도 어려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1년에 여러 말씀을 깨닫고, 어떤 때는 깨달은 그 한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신앙의 비밀이고 신앙의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다 알아서요. 그게 뭐 신앙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한 말씀만 붙들고 한 말씀만 제대로 지키면요.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거예요, 사실은. 테레사 수녀가 그랬거든요. 고아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테레사 수녀가 사람들이 너무 신기했죠. 젊은 처녀 시절 때부터 수녀님이니까 결혼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고아 어머니처럼 대할 수 있습니까? 그 수녀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저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하는 그 한 말씀을 붙들고 평생 살았으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진짜 그 한 말씀만 알았겠냐는 거예요. 다 알았죠, 대부분. 그런데 마음속에 그 한 말씀 새기니까 그 한 말씀 실천하려고 하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의 고아의 어머니가 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못할까요? 너무 여러 말씀을 수박 겉핥기로 알고 있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수박 겉핥기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수박 겉핥기로 하는 거죠. 진리라고 하는 단어, 십자가라는 단어, 은혜라고 하는 단어,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너무 수박 겉핥기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정말 가슴에 새기고 평생 붙들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따로 있고 율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귀하게 여길까요? 사람을 천하게 여길까요? 귀하게 여기죠.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신문에 기독교 신문에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제는 옛날에는 말을 못하고 살았는데 가슴앓이로 살았는데 이제는 뭐 말할 수 있는 시대도 됐고 말할 수 있는 정도로 많이 분위기가 좋아졌죠. 교회에 이제 주로 옛날에 뭐 사찰 집사님, 그다음에 관리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얼마나 교회에서 서름을 많이 당하는가 그 얘기가 실리더라고요. 그냥 조금 교회 어떤 뭐 그래도 좀 이렇게 뭐랄까 힘 있는 분들의 몸종처럼 지내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온갖 심부름 다 하고 허드렛 일 다 해주고 집안일까지 막 해달라고 부르는 때도 있대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왜 교회에서 예를 들면 사례를 주면 그렇게 무슨 사장과 무슨 종업원처럼 이렇게 관계가 돼야 되는가. 그런 거 되게 예민한 교회들이 뭐 사례를 주면 되게 그냥 아무렇게나 부려도 되는 줄 알거든요. 그게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꼭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기사를 읽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많이 봤어요. 그 전에도 이제 뭐 큰 교회에서는 사찰 집사님 한 3명, 4명이 있어도 아이고 슈퍼 가서 뭘 짐 옮기는 거까지 다 시켜 먹고 부려 먹고 뭐 주차해 달라 뭘 하달라 별거 다. 아니 어려울 때는 해드려야죠. 어려울 때는 저희들하고 해드리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를 막 별의별 거 집에 뭐 망가지면 불러다 다 시켜 뭐 참네. 아니 노인이시나 연약한 분은 해드리는 게 좋죠. 아니 목사도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교회에서 사람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성경은 사람은 다 귀하다 얘기하시지. 야 어떤 사람은 하찮은 사람이 있고 이방인 하찮고 아니면 여자 하찮고 애들 하찮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대하는 것을 어디서 배우냐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길래 무시할 사람이 있고
화낼 사람 있고 뭐 예를 들면 그럴 사람 있냐는 거죠. 없죠. 성경은 그런 게 없지요. 근데 어디서 배웠길래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굉장히 혁명적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도 아무도 깨닫지 못한 것을 말씀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사람들이 눈이 열리는 거죠. 아, 하나님 뜻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 원래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 정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 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 막 이런 거. 우리 다 알아도요, 못 깨달으면 생각이 안 나다가 이제 포인트를 딱 집어주면 그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물어봅니다. 율법사가.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본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큰 계명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무 쉬운 답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내 몸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둘째가 진짜 두 번째라는 뜻이 아니고 두 번째 말하는 것도 첫째 계명과 같다는 뜻이에요. 둘째도 이와 같다 했잖아요. 둘째를 말하지만 이와 같다. 첫째 계명과 같다 이 뜻이에요. 둘째 계명이 첫째 계명과 같은 그 계명은 뭐냐? 너희 이웃을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선지자요 율법의 강령이니라. 강령 명령이니라. 그게 율법의 온 율법을 통칭해서 다 할 수 있는 말인데 그거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거 지켰다고 뭐 자랑하고 우리는 잘했죠. 우리 왜 칭찬 안 하십니까? 막 그런 얘기하는 거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면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잘하시면 됩니다. 신앙은 그거 잘하시면 돼요. 교회에서부터 하고 가정에서부터 하고 그런 마음이 되니까 이웃에게서 하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미워하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이 틀린 게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에 나갈 것들.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안 되는 거죠. 참고 기다리고 따뜻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온화하게 하고 사랑해줘서 거기에 감동해서 나오게끔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협박하고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정죄가지고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이웃에게 여러분 사랑을 전하고 사랑하는데 온 힘을 다 쏟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을 만나 사랑의 왕을 만나고서도 사랑의 왕 하나님 아들을 돌로 찌르한다니까요. 잡으려고 하고요. 뒤에 가면요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죽으셨죠. 원래 예수님 죽으시려고 오셨지만 죽이는 사람과 죽으려고 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 희생하려고 오셨지만 본인이 희생하는 것과 그 뜻을 몰라서 예수님을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해서 죽이려고 했던 작당 모의를 했던 사람과는 전혀 상황이 다른 거죠. 도마에게도 심지어는 도마에게도 무슨 말씀하세요? 듣고 보고 만져서 믿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여러분 보면 예수님 나타나서 예수님이 설교해 주시고 예수님이 병 고쳐 주시면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 그렇지 않았어요. 믿으면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진짜 내 눈으로 육신의 것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온전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시되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본래의 의미와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받는 길이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변화되는 길이고 가정이 변화되는 길이고 교회가 변화되는 길이고 세상이 변화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선량한 사람들은 요단강 저편에 가니까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님 공격받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렇게 순수한 사람들은 또 요단강 저편에 가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은혜롭게 오늘 10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되새겨 봅니다. 모든 하나의 말씀을 그 중심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